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12사도뿐만 아니고 이 집사님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을 해서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능력이 스데반 집사에게 강했다는 거. 그럼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또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왕 아닙니까? 전도왕, 병도 고치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 빌립 사도가 아니고 빌립 집사예요, 집사.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병도 고치고 사도들처럼 귀신도 쫓고 막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거. 자,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합니다.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슬람교처럼 핍박을 합니다. 친척들이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건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 오늘도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구약의 하나님은 잘 믿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재림주로 오셨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는 나의 구주로 믿고, 유대교 신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이요, 기독교인은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니까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나면은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지혜도 충만해가지고 도저히 말로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막 미워가지고 스데반을 어느 날 붙잡았어요. 붙잡고 사람을 매수시켜가지고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공회에 잡아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막 논쟁을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안 되겠으니까 스데반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 공회를 열어가지고 잡아와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잡아와서 이제 모함을 해서 스데반도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이 천사처럼.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시오 하고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다 한 야곱의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다 친척이란 말이에요. 다 친척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다 다르지만 거기는 다 아브라함 밑에 한 족속이냐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야곱의 12아들에서 그 지파가 나눠졌을 뿐이지 아버지가 한 명이라 이게. 그 다 형제 자매인데도.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대아의 우르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탈무드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라고 오늘날로 막 가서 뭐 상 만들라고 파는 사람이 있죠. 돌로 새겨가지고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던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아버지 우상을 막 집에서 다 깨뜨려 버렸던 사람이에요. 예.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 아버지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예. 아버지 우상을 몰라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뭐 싸움이 나겠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또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쉽게 떠나네요.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가다가 중간에 힘들어. 아유 나 못 가겠다 힘들어.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삽니다.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그때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왔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75세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차고라니 목사님 오셔서 참 귀한 은혜를 또 끼쳐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그분 설교를 몇 번 듣다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크게 목회를 자신의 교회가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안 한 상태에서 총각 상태에서 큰 목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찍 해버리기 때문에 20대부터 개척을 하고 근데요 이 아프리카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그 우간다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뭐 한 달에 한 2만 원 벌고 대학 정확하게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이 우간다 영어도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대학만 나오면요 다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말하고 다 하죠. 영국 식민지를 300년 했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뭐 영국식 영어를 다 하는데도 한 달 월급이 한 2만 원에서 4만 원밖에 안 돼요.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 근데 먹을 건 먹을 수 있어요. 뭐 밀림이니까 아무거나 따보면 되고 먹을 건 먹는데 이렇게 나머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 그랬대. 한국으로. 한국.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이라 한국으로 가라. 코리아로 가라. 그래서 코리아가 어딘지 몰랐대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거기 있더래. 그래서 말씀을 맡겨놓고 무작정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그걸 싹 내려놓고 처음에는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가라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거. 그게 믿음이라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준다. 그 뒤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너가 내 말을 따라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데 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기가 없던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 부인이 잉태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원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녀 한두 명 주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줘.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준다.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이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자기 직접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창대하는 링컨도 여러분 얼마나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갖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창대합니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성경책 여러분 세계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인데 이 성경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준 복.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그냥 축복, 내가 너한테 그냥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준다.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니한테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복을 줄 거고 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다. 완전히 네 편이 돼가지고 너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너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나라가 다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다음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성경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삶, 축복의 삶, 천국의 삶까지 여러 가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냐? 예수 믿은 일이에요. 예수 믿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내가 믿기는 제 예수님 먼저 믿은 걸로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디모데가 외할머니부터 예수를 믿고 어머니에게 그 믿음이 내려와가지고 디모데가 믿음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감사하게도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믿고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내려오고 이제 나한테 전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근데요 이 믿음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믿음은 잘 생기지가 않았어요.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는 거 주일날 되면 가는 거 하는. 그럼 매일 그 막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막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고 막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런데 난 초등학교 때 설교를 뒤에서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막 손들고 막 일어나고 울고 막 회개하고 나도 그냥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따라하고 막 이랬는데 난 믿음은 잘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않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가 딱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깨닫게 됐다. 그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지옥 이야기만 듣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좀 장난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말씀이. 천국 지옥만 어렸을 때 기억이 나. 그래, 무슨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다 말씀 책을 읽다가 다 강탈을 하는데 그 전까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야. 와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 그분이 말씀으로 나한테 딱 다가오는데요.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순종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냐? 그때 나한테 다가온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
예? 우리를 다 지어주고 우리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건 동시에 순종이다. 그것을 내가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나는 순종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예. 몇 번 제가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예. 내가 28년, 지금 이제 20살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20대도 안 된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좀 너무 젊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이제 죽기 전에나 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게 벌써부터 내가 20살도 안 됐는데 내가 벌써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막 방황을 해버렸어요.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는데 그분께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방황하는 시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3이 딱 고3 때 되니까 주변에서 막 신학을 해보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막 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알고 싶어. 그때는요 나는 그냥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뭐 입시 공부 생각도 없어요. 고등학교 완전히 머리가 삥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신학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거기 신학교 온 친구들은요 목사님들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나 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나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온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보다는 좀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내가 여기 신학교까지 왔는데 더 이상 내가 불순종하고 순종 안 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여기 막다른 골목까지 다 여기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그때 순종을 못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는데 내가 더 이상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을 좀 주십시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았지만은 내가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학교 1학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자녀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모임과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내가 성경은 중학교 때도 읽고 고등학교 때도 읽고. 그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은 서울에요 온누리교회 거기에 목요 찬양이라고 있었습니다. 90년대 거기에 막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그 동생이 하스테반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90년대 외국에서 그 목요 찬양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했는데요. 막 전국으로 퍼졌어요. 우리 고향에까지 목요 찬양반이 생겨가지고 막 수백 명을 찬양을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목요 찬양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청소년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막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막 수천 명이 매주마다 모였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참석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신이 나는 아직 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수천 명이 참석하다가 스테반 선교사님 막 나와서 기도할 사람 나오라, 뭐 주님을 믿을 사람 나오라, 막 그래 강대상을 막 초청하면 막 100여 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기도해 주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사람들. 기도를 해주면 이렇게 손만 딱 얹으면 사람이 뒤로 막 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았어요 그때 스테반 선교사.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나도 저기 기도를 한번 받고 뒤로 넘어가는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와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된 거구나. 이제 그런 내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도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줄 때 뒤로 한번 딱 넘어가야지. 예, 기도를 받은 순간 딱 넘어가면서 믿음이 확 생긴다. 예. 근데요, 막 기도를 해주는데 나하고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예. 근데 막 내 속이 확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 그럼 나는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 그것도 좀 같이 나와버려야 돼. 예. 다른 사람하고 해줘.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얻는 것인가. 예. 다른 친구들은 있어. 분명히 자기 하나님 자녀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고 믿음이. 예. 근데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자아가 강했던지 그게 안 생긴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은 이 스테반 선교사님이 딴 데로 무슨 집회 가고 어떤 키가 조그만 전도사님인가 어떤 남자분이 인도를 하셔요. 찬양을 인도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다. 한참 하다가 오늘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래층으로 내려오래. 그래서 따라 내려갔죠. 그때 한 100여 명이 내려왔어요. 위에 이 4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막 얼굴이 천사 같아요. 다 얼굴이 밝고 막 손을 들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데 밑에 내려온 100여 명들은요 다 얼굴이 까매요. 얼굴이 까마고 이게 도대체 뭔 건지 몰라가지고 서로 쳐다보기도 막 민망하다. 얼굴.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분이 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막 성령님이 누구고 어떻게 영접을 하고 막 설명.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해. 저건 내가 맨 고등학교 때 앉아갖고 맨날 그 성경 공부하면 다 아는 내용. 또 이야기한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래서 다 이렇게 무릎을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한다고 따라하라고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맨날부터 했죠. 알고. 그런데 이제요 그것을 다 따라하고 이제 다 구원 받았으니까 다 올라가서 찬양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막 평화가 찾아오더라고. 평화. 그러면서 나는 그 순간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이 이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막 집회도 가고 막 믿겠습니다 막 소리를 치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하면 그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 복음을 전하고도 하면은 나도 믿고 싶다. 근데 나는 도대체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는 이 말씀 안 믿어진다. 나도 믿고 싶어.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그것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그게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순간에 다 믿어져요. 그 전까지는 의심도 생기고 안 믿어지고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거 달라요. 믿음이라는 게 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한순간에 다 믿어져 버려요. 다 믿어져. 그리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얼마 있다가 또 갑자기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기도가 하나님과 터지고 막 하여튼 먼저 된자 나중 된다고 내가 완전히 신학교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 나중 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된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 이게 믿음. 그리고 나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마음이요 평화롭고 얼굴이 막 천사처럼. 여러분 그 제 얼굴에도 마음이 좀 평안하게 느껴지죠? 별로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예전에 오늘 사진 한번 갖고 와야겠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 맡겼던 담이 헐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는 확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노력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순간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아멘. 예,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우리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내가 75세까지 자녀를 못 낳은 사람인데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로 믿고 따랐다 이거예요. 근데 25년 동안 안 생겼어요. 75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준다. 하늘의 별처럼 준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또 아멘. 그대로 믿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착하고 잘해서가 아니고 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인데 무엇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을 의롭다 여기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시 오신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의 사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아멘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맞습니다. 현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오늘 누구를 의인으로 칭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다 사해주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믿고 나도 부활 영생한다 다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나는 죄인이다. 그때 죄인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해서 나 죄인이다. 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생과 천국 누린다. 이건 다 말씀하시고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너희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좀 부족해도 내 말을 잘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을 자꾸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내가 말하는 걸 잘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인 기준이 뛰어난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것을 다 믿고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그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좋게 보고 죄가 있더라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준다. 그거 바로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순간에 들어가면 이 믿음 내가 믿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 믿음을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 로마서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에요. 예. 마틴 루터가 아주 공부를 잘했던 수재예요, 수재. 1등은 못했지만 항상 2등을 했대요.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당시 중세에는 이 변호사가 된다든지 법학 공부 쪽 법관이 되면 그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최고의 출세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런 걸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가는 친구가 맞아갖고 즉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법학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신학을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되고 공부를 해요.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루터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랐어요. 오늘날도 천주교 신자들 보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물어보면요, 그냥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구원의 확신들이 잘 흔들린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랐어. 내가 말씀도 공부하고 수도사가 돼가지고 막 금욕생활을 하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없었다, 이거. 그래서 천주교는 금욕주의가 있기 때문에 성시스테나 그 성당에 가면은 그 돌 계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 몇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에 100 몇 계단을 내가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막 피가 질질 흘리면서 이거 100 몇 계단을 다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신이 온다. 지금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금욕주의가 있거든, 천주교는. 자꾸 막 육체를 차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나는 이게 수도사인데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데도 없습니다. 하면서 무릎으로 그 100 몇 계단을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피가 막 질질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다 끝나고 근데 아무것도 생기도 안 나요. 구원이 안 생기지. 그러다 나중에 말씀을 보고 구원에 대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죄인을 해방받는 것은 죄에서 내가 해결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닌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 칭해주는 거야.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 데려가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천주교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지금 이것을 짓기 위해서 천주교는 우리는 개신교는 천국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간 우리 조상들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에 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땡그랑 소리가 돈이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지켜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내가 헌금 좀 하면 우리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사건이에요. 그것을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 교회가 천주교에 분리되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여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거 헌금 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 연옥에서 천국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의 탄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사건을 성경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따르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다 있으시겠지만 또 이게 흔들리거나 그런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우리 기독교 중에서 우리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죠. 근데 이제 큰 교단 또 여러 번 침례교도 있고 있는데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비슷한데도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예. 또 성화란 말도 쓰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믿음은 전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데,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감리교 쪽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니도 열심히 집회를 쫓아다니고 막 믿음을 달라고 막 가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 행위들을 상당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감리교는. 근데 장로교는 네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한 거지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강조한다.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여러분, 믿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믿음, 여러분께서 내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소서, 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천국,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확 집어넣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이 스테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복음을 믿고 아버지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의로 여기신다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